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더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솥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섬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리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그 개, 반려견, 애완견,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개를 너무 무서워해서 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개를 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동네 슈퍼를 가더라도 그 개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7살 때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개에게 쫓겨서 주랭랑을 몇 번 쳐봤고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에게 물려서 피가 난 걸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개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또 두렵겠습니까? 또 싫겠습니까? 조그만 치아와 같은 개만 봐도 치아 엄청 달려들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갓집에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흰색 마르티스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름이 강아지예요. 굉장히 호들갑스럽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멍멍 짖기도 하고 막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제 이 옷을 막 핥기도 하고 손을 핥기도 하고 꼭 물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싫어했죠. 근데 이 마르티스는 항상 저를 반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잠시 처가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요. 걔가 너무나 이제 무섭고 또 싫으니까 당시에 한 17년 전, 15년 전일 겁니다. 지금이면 이제 동물 학대인데요. 이 말티스를 갖다가 높은 데 올려다 놓고 막 되게 미워했습니다. 예. 근데도 그 말티스는 항상 제가 오면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못 살게 많이 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서대인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캄보디아 국왕이 개를 끌고 산책을 할 때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교통 통제까지 한다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개 이름이 강아지였습니다.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아지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너무 못 살게 굴었는데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근데 그 강아지는 항상 제가 못 살게 굴어도 저를 반겨줬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개맛도 못하구나. 아, 그 개는 제가 못 살게 굴어도 항상 저를 반겨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개처럼 항상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말만 하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진짜 반려견처럼 개처럼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Why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버틀란드 러셀이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는가라는 그 발제, 책 제목을 차용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신앙적, 자전적 에세이로 쓴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컨텐츠 목차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챕터에 The Hound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 천국의 사냥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나님을 비유하여 일컬어 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냥개, 개라고 표현하면 정서상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은 그분이 장명한 것이 아니고요,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영국 유명한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을 차용한 겁니다. 보시면 이 사람인데요, 이 프랜시스 톰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59년에 태어나서 그쯤에 자신의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대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18살에 의대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다가 최종 시험에서 불합격합니다. 시련이 찾아왔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글 쓰는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의사 하지 말고 시인이 되고 글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고향에서 런던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수많은 출판사에 작품을 출품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일도 잘 안 되기에 이제 방황에 방황을 거듭한 나머지 몸도 아프고 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약을 손을 댔어도 글은 계속 썼습니다. 그러던 차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원서를 냈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이 마약 중독자라는 것 때문에요.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오자 그분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체념하며 살죠. 마약에 더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분이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매춘부가 그분을 발견하고 구해주고 자신의 집으로 한 며칠 정도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서 이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가서 불황자, 노숙자로 한 3년 동안을 삽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살다가 그 이전에 출판사에 작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작품의 그 편집장인 윌프리드 앨리스 마이넬이란 부부 편집장이 이 프랜시스 톰슨의 글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데리고 와서 자기네 집에서 이제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줘서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천국의 사냥꾼입니다. 하나님을 빗대서 한 시입니다. 시가 아주 긴데요, 그 짧은 그 문구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이게 무슨 시인지 알겠죠?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절망 가운데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건네시는데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생명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자기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붙드시고 물고 놓지 않으셔서 결국 살리시고 회복케 하셨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시를 차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게 신앙을 물려준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스승 때문도 아니고, 또한 교회 다니기로 결정한 자신의 의도와 의지와 선택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프랜시스 톰슨과 존 스토트만의 고백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떤 지인의 인도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결정으로 올 수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3개월밖에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책임질 수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추적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하시고, 그가 40세가 되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아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체념할 때도 그가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놓으셨다가 80세에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지난 시간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나 좀 죽여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절대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평탄한 길을 갈 줄 알죠. 그런데 그렇게 예상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확 다가옵니다. 그러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탄식이 나오죠. 바로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1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하여금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반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죠. 계속 보여주시면. 그래서 17절에 주의 손에 붙들려 결국 혼자 앉아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게 돼요. 18절에 보면 내 고통이 너무 계속됩니다.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물이 말라서 속인 시계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은혜에 속았습니다. 성령에 속았고, 성령 충만에 속았고,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에 내가 딱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은혜 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내가 은혜에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에 속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해서 번아웃이 되고, 또는 모세처럼 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붙으시고 추적하시고 인도하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싶다는 그 탄식소를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어떤 인물도 죽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 죽어라 라고 그렇게 방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지 못하게 딱 붙들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번아웃이 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한 서너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고 쓰러지고 번아웃이 오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공감하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그 본문 기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덥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 그 금요기도에 봤더니 조금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온도가 조금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온도를 조금 차갑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땐 좀 깨어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저도 추운 게 싫긴 한데요.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원래 안 그러시는데 좀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조금 주님과 함께 꿈나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견디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모세를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 좀 죽여달라라고 이제 탄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야, 네가 왜 죽고 싶은 줄 아냐? 네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네가 이걸 극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방법론적으로 모세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싶다는 그 기도에는 침묵하세요. 침묵하셨다는 것은 그를 그냥 감싸 안으시고 수용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하기를 1년치를 줘버리십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 1인당 1년치를 주세요.
자, 근데 방금 읽은 그 말씀의 어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 첫 번째, 모세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필요한 줄 내가 미처 놓쳤다. 내가 다음부터는 고기를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 내가 지금 많이 줄 테니 많이 먹어라 라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만나도 주고 물도 주고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하는데 다 주고 있는데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 좋다. 니들이 좋아하는 고기 내가 왕창 배 터지도록 죽을 테니까 다 먹어. 안 먹으면 죽어. 이 두 가지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미안하다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먹고 죽어라 이 말로 들으십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 예.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죠. 그때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 말 들었을 때 힘이 솟았을 겁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막 화가 나요. 화가 너무나 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화난 그 대상에 대해서 나보다 더 화를 내줘요. 그러면 어떨까요? 막 힘이 생겨요. 그 김창옥 교수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남편이 아내를 잘 공감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부장 때문에 나 회사 못 다니겠어. 부장이 얼마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또 부하 직원들의 공을 다 가로채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 부장 때문에 일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그래? 전화번호 갖고 와. 부장 내가 혼내줘야 되겠네. 아니면 그냥 그만둬. 내가 당신 책임질게. 라고 하면 부인들이 알아서 괜찮아. 내가 그래도 힘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해볼게. 라고 알아서 이제 분노가 스그러들고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은 이제 자신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당신 참 힘들겠네. 근데 당신도 힘들지만 당신 부장도 힘들 거야. 보니까 부장도 잘못했는데 당신도 잘못했어. 그러니 잘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딱 맞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보다도 더 화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위로해 주세요.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위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 죽이시면 하나님에게 욕되십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면 저를 먼저 책임행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수준 높은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쭉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모세가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게 모세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자, 세 번역 보여주시죠. 세 번역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너의 백성이라고 해버리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봤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화가 누그러지면서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지 1년 차입니다. 초창기입니다. 초보입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정답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감과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내 사정, 내 아픔, 내 절박함, 내 고통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은 앞에서는 공감하는 척하고 실제로 공감해도요, 영원히 공감해 줄 수도 없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깊이와 넓이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우리의 절박함, 조급함, 답답함, 불안, 두려움 다 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수많은 고통들을 이미 다 겪으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 우리와 똑같은 유혹, 우리와 똑같은 절박함, 우리와 똑같은 체념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다 죽이고 현실적으로 전혀 변화된 것이 없자 그가 완전 번아웃이 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야, 네가 왜 지금 번아웃이 온 줄 알아? 네가 지금 나를 보지 않고 현실을 봐서 그래 라고 정답으로 다가가시지 않습니다. 야, 네가 지금 사역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지쳐있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거 주십니다. 그를 회복해 주시고 나서 다음에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알려주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너무나 염치가 없고 너무 괴롭고 자괴감이 들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는 믿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시지 않고 밥 먹자라고 하시고 그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 정도 사랑이면 됐다라고 사역의 길로 다시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지치고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정답 들이미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와락 있는 모습대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한 3년 전에 참 이 성가곡을 자주 들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성가곡인데요. 가사를 보여주시면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곡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가사를 보시면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보시면 이 가사의 배경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자기 고통을 입 밖으로 꺼내질 않아요.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감사하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은 내 형편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딱 정제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내 마음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마음 아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고 싶고 힘들고 지치고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 불이 켜져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까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괜찮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물리적인 상황을 다 고쳐줄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지만 때가 되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왜 고기가 없냐고 불평과 원망을 하자 혼자 감당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합니다. 모세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셔서 70명의 장로들에게 같이 그 일을 공감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그냥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일이 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꾼을 세워놓기만 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70개의 짐이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70개의 당파로 갈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이 통해야 대화도 되고 말이 통하게 됩니다. 만약 성령 안에서 통하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안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영적인데 성도님들이 육적이에요. 그러면 통하겠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육적인 사람은 대화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육적인데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들이에요. 계속 육적인 말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통할까요? 안 되죠. 그럼 불통이 일어납니다. 불통이 일어나면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거기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자아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왔다 갔다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아를 죽이게 되니까 하나님만 높이기에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근데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자기의 고집이 관철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모두가 한 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같은 영이 통하는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의지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의지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도와주고 싶은데 아마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요. 요나단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요나단이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 의지하려고는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방법, 자기 자존심, 자기 사람 의지하는 게 다 안 되자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 142편에 하나님, 내 옆에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세요. 보내시는데 누굴 보내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보시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을 보내십니다. 우울증 환자, 자살 충동자, 분노 조절 장애자, 막 아픈 사람, 빚진 사람, 채무자, 이런 사람들만 다 보내십니다. 근데요, 그 400명이 아둘람 굴에서 먼저 다윗이 성령 충만하자 한 영에서 하나가 돼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의로운 자들이 다 돼서 나중에 다윗의 통일 왕국의 내각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다윗의 용사가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성령 충만한 한 영이 통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십니다. 네. 조금 추우십니까? 네. 좀 추우면 방송실에서는 또 온도를 좀 낮춰주십시오. 네. 왔다 갔다 좀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죽고 싶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보다 내 믿음이 쪼그라들 때입니다. 내 믿음이 쪼그라들면 내가 갑자기 위축이 되고 불안이 오고 초조해지고 답답해지면서 정말 죽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살펴볼 때 고기를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0절에 그게 고기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도 현실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방법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인가요?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계산 다 해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떼 양떼 끌고 와도 이 백성 다 먹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모세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렇죠. 예, 믿음이 모세 같은 사람도 한 번 쪼그라드니까 확 쪼그라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쪼그라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믿음을 가진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사실 우리 믿음에는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신하고 달라요. 불신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의심이라고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고 싶은 마음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의심이 없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꾸짖는 방법으로 믿음을 세워주시기도 하고요, 확인해 주시는 방법으로 믿음을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의심이 있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세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자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찔린 그 창에 찔린 허리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며칠째 도마에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8일째 나타났습니다. 8일째 나타나셔서 그래 한번 만져봐라 라고 직접 확인하고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마는요, 의심했습니다. 의심했다고 그가 바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8일째 나타난 동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한 제자들과 8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믿고자 했던 겁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보여주셔서 그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자 도마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죠. 마태복음 보시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총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일부러 재촉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시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만날 걸 다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새벽 3, 4시까지 풍랑에 맞아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풍랑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가시자 저 멀리서 어떤 형체가 보이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합니다.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그랬나 보다 싶지만, 혹시 산기도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요,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만 옆에서 보면 귀신인 줄 알아요. 어떤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어떤 유령 같은 형체가 보니까 제자들이 아연질색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마치 엄마 아빠가 갓난아이를 달래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예수님, 저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갈게요. 예수님이 명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거라 하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치 그 갓난아이가 이제 걸음마기가 돼서 막 걸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믿음이 막 걸으려고 하자 좋다, 와라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데 물 위를 걸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자
베드로가 믿음이 확 약해지면서 의심이 생기면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밉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 가지고는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우리 죽어야 돼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믿음인데도, 연약하고 의심에도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뻗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7월 16일 다음 주 수요일 날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찰스 디킨스가 쓴 예수의 생애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영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합니다. 저희들 보러 가려고 예매를 했는데요. 저희 목사님들하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 짤막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영상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한번 가지고 와서 우리 황주혜 간사님이 자막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Commande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Come, Peter. Come to me. Peter, no! You doubted. That's why you fell.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be saved. 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도 보시면 정말 길죠. 쭉 빠져나가는데 여호와의 손이 길게 가서 그를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인데도 즉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또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잡고 세우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지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송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로 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풍랑이에요.
바람이 막 불어서 내가 가다가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나보러 오라라고 하십니다. 주님 보면 정말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의심치 않고 오라고 합니다. 다음 가사를 보여주시면 예,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의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향해서 걸으면 그게 반석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